옛날에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저기 얼바인에 이글스 네스트라고 수천 명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창고를 빌려가지고 아주 건물을 멋있게 꾸며놨어요. 저 궁전같이 꾸며놨어요. 뭐 휘장도 많이 붙여놓고요. 그날 동부에서 어떤 복음 전도자가 왔습니다. 그 양반이 성령의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딱 쓰더니 성령이 임하니까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장식 다 띠라고 합니다. 장식을 띠나 이거 보다가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거꾸로 너무 초라하니까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죠? 우리 사모님도 얘기하셨는데 테이블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와서 들으면 은혜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벌써 우리가 그만큼 뭡니까? 환경에 좌우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일체 인간적인 것을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몰아낸 겁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완전히 몰아가지고 그냥 황무지에 갖다 놓고 하나님만 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불기둥이 지금도 역사합니다. 저는 이북에서 탈출한 참 중자 출신 탈출한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정말 기적적으로 탈출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증거를 보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순간에 불기둥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크기가 이렇게 사람의 이렇게 양손으로 품으면은 품을 만한 불기둥이 나타나는데 자기는 그게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대요. 성경을 읽어본 적 없으니까. 불기둥이 움직이는데 그걸 따라갔대요. 그래 탈출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만 탈출한 게 1000여 명을 데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현대판 모세라고 불러요, 지금. 어?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절실하게 부른 사람이 역사해요. 우리가 안 부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아까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면 타락한 거다, 이미 벌써. 어? 그리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으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다. 아주 오늘 신랄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아침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새벽에 주님이 그래요, 안에서. 내가 너 위해서 죽은 게 무슨 뜻인지 아냐 그래. 네가 사람을 죽였어. 네가 감옥 들어가는데 내가 대신 들어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지금 사형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했다고 제발로 주님이 자수해서 들어가가지고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고백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어떤 것보다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안에 있는 슬픔이 그겁니다. 바로 슬픔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해.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눈물이 날 정도로 회개할 때 그 눈물이 빠지면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시큰 우울하면 기쁘지 않아요. 이 눈물이 안 나오는 게 이게 병이에요. 요즘에. 이게 처음 사랑을 떠난 겁니다. 주님을 한때 받은 구원보다도 내가 요만한 거 다른 것이 더 깊은 것이 있다면 이미 난 타락한 사람이에요. 나는 첫사랑에 떨어난 사람이에요. 벌써. 종교인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당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가, 모셔드렸는가, 이겁니다. 문제가 하나만 더 해결된 겁니다. 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정말 깨닫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옛날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무릎 꿇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민족의 죄를 고백할 때요. 그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했습니다. 죄악을 항상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일꾼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시고 이방인들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기록된 바와 같이 이로 인하여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라고 하였느니라. 또다시 말하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하였느니라. 또다시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하였느니라.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동일한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여러분의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내 주위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면 소망이 생길 줄 알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아무리 돼도요, 세상에 여자로서 정말 성공한 여자라고 그러는 여자 중에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있습니다. 꼭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을 몇 번 바꾼지 몰라도 얼마나 존경합니까? 주렁주렁 달고 나오고 돈 많아가지고 다 주름살 피고 그래가지고 막 땡겨가지고 아마 배꼽이 위에 좀 올라왔을 텐데 이제는 뭐 땡기니까 이렇게 자꾸 땡기니까 이거 대림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부러워한다고 따라 그러고 부러워한다고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기쁨이 생겼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오늘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납니다. 아멘. 사람도 그렇죠. 이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딱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얘기하기 싫어요. 그냥 적당히 안녕하세요. 예, 다음에 보죠 뭐 이러고 또 만나죠. 언제 식사 한번 하죠 이러고 헤어집니다. 예, 사람도 압니다. 하나님은 하물며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8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례 일꾼이 뭡니까? 할례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도 이삭의 자손, 물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지만 그 다음에 와서는 그는 약속의 씨에서 제외됐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례 일꾼이다. 할례 일꾼이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6,000년 전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여기 2000년이요. 아브라함에서 또 예수님까지 2000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3년 반 동안 계셨는데 3년 반 동안 계셨는데 요 동안 한 일이 뭐냐? 할례 일꾼이다. 할례 일꾼이 뭡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다. 그게 뭐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이 없이는 우리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없이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창세기부터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66권 성경 전체를.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썼습니까? 한국 사람이 썼습니까? 미국 사람이 썼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 하네요. 신약도 유대인들이요. 아멘. 신약도 유대인이요. 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맡겨줬어요. 우린 그들에게 구걸해가지고 배우는 겁니다. 유대인이 없었다면 우리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 그러지만은 이 할례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된다고. 요즘에 보면 크리스찬들 신약만 달달달달하지 구약은 잘 안 봐요. 구약은 재미가 없어. 못 깨달으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구약 전체에서 말씀을 깨달으면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할례 일꾼이 됐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겁니다. 이게 직접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시고. 조상들에게 뭘 줬습니까? 약속. 이 유대인들에게 뭘 줬습니까? 이 땅을 줬습니다. 땅을 하면 팔레스타인 땅을 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나중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그러한 약속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시고 주님이 확고히 하셔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팔레스타인 땅에 뭐로 왔습니까?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패를 썼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이것도 히브리 말로만 쓴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 헬라, 라틴어 세 가지만 온 세계 언어를 대표하는 세 언어로 다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에? 유대인의 왕입니다. 네. 왜 유대인의 왕을 오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랬다. 9절 보세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기 때문에 자비가 없었어요. 자비가 없었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흩어져 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렇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방인들이 볼 때,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유대인들 그러면 다들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몹쓸 사람들로 손가락질한다. 하나님의 자비가 떠났다. 그래서 과거 100년 전부터는 자칭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교황의 최고 지금 목적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바로 적그리스도가 입성하려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져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나중에 3년 반 후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7년 동안 평화적을 맞아가지고 유대인들을 잘 내어주니까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자기들이 이미 죽였는데 그가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모세가 얘기한 메시아인 줄 알고 그들이 그를 따르다가 나중에 그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상에 육신으로 살 때는 할례의 일꾼이 되셨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십니다. 그게 뭐죠? 지금 모든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외에는 전부 이방인입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교회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언제 영광을 돌려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어요. 2000년 동안이라는 건 자비하심이 없죠. 그러나 이미 1948년에 나라가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중동 사람들 다 몰아내고 이슬람들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날이 온다. 바로 내일 그런 일이 나도 그랬어요. 난리가 나겠죠. 매스컴에서 뭐 CNN에서 뭐 하루 종일 방송할 거야 아마. 어? 또 거기서 인기 얻으려고 또 무슨 또 유명한 사람들 또 그냥 인기 좀 얻으려고 또 특종 내려고 난리도 칠 거라고. 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 그냥 TV에 난리를 치고 그냥 전부 만나면 그 얘기하고 이게 뭐 영광을 받게 하라미라 하나님께서. 어? 영광을 받게. 여러분 다 같이 시편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 있나? 시편 18편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했는가? 시편 18편. 전부 구약에서 나온 말이죠.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전부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신약에 있는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18장 보겠습니다. 18장 4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백성의 다툼에서 구해주셨고 주께서 나를 이방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이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때 왕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왕은 딱 한 번밖에 없죠.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여러분 예수님 알았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섬기고 있죠.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중국 사람이 예수님 알았습니까? 그대로 됐죠. 그러나 지금도 됐지만 이건 앞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왕으로 재림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4절 그들이 나에 관하여 듣자마자 내게 순종할 것이요 타국인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며 타국인들이 쇠잔해져서 그 숨은 곳에서 무서워하며 나오리라. 주께서 살아계시니 내 반석을 송축하라.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라.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을 내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나를 내 원수들로부터 구하시나니 정녕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들어 올리셨으며 주께서 난폭한 자로부터 나를 구해내셨나이다. 적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오 주여 내가 이방 가운데서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여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로마서 15장에 인용한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엄청난 핍박과 죽임을 당하고 지금 역사가 증명하죠. 참 호세아서 6장인 것처럼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우리를 살린다고 그랬거든요. 구약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잠깐 동안
진노하셨지만 나중에 자비하심을 다시 두르게 했다는 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야. 응?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이방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는 거는 나중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되면은 그때 이방 가운데서 주님이 높임 받을 것이다. 지금은 높임 받지 않죠. 이방 가운데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높임 받지만 보통 이방 사람들 앞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높임 받. 특히 미국 사람들 보세요. 저 구라파 사람 보세요. 제가 나이가라 캐나다 집회로 갔을 때 나이가라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거기 유럽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요. 전도하면 욕을 하고 달려들어요. 독일 사람들, 불란서 사람들. 야, 완전히 마귀 자식들 같아요. 막 불을 켜고 달려들어요. 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죠. 자기네 말로 하니까. 이렇게 악독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독일 같은 나라. 막 그냥 마약을 꽂는데 더구나 하니까 못 말리니까 경찰에 다니면서 아니 새 걸로 쓰라고 주사기 갖다 줘도 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면은 그렇게 타락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고통받지만 주님을 죽은 게 우리에게 은혜가 됐다 그랬죠. 우리가 은혜가 됐으니까 우리 은혜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회복될 것을 모르게 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성경을 반쪽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반쪽만 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자기들밖에 모르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나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복음이 되는 거죠. 자기 복음. 다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 주시나 잘 보세요. 이제 요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받다가 고통받다가 회복돼가지고 이방인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10절 보세요. 로마서 15장 10절. 또다시 말하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즐거워하는데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얘기 뭐죠? 유대인들을 모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117편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바로 시편 117편입니다. 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며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내다보면서 이렇게 참 우리가 찬송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런 찬송이 있죠.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 성경에서는 시편에서 나온 겁니다. 영원히 지속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민족들아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우리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인기가 없었습니다. 교회 가기만 하면은 말 못한다고 그 사람 이 조그맣고 그냥 눈에서 진물 질질 나고 정말 눈도 잘 안 보이고 말이죠. 요즘 같은 두꺼운 안경 끼고 이러고 바보처럼 그랬을 거야 아마. 글은 쓰면 괜찮은데 말하면 좀 사람이 어딘가 좀 모자라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 가까이 있는 사람 무시해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진리를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전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감사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뭐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데 뭐 몇 명 됩니까 지금? 또 새벽에 뭐 두세 명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절대 그걸 땅에 안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요즘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제가. 그거 뭐 나오면 돈이 생깁니까? 뭐 되게 사람들 돈이 이거부터 생각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방송에 지금 복음 방송에 나가는 거 한 일주일에 30분 하는데요. 그게 2,500불입니다. 이런 말씀이 여기 설교까지 나가지면 안 미안한데 이거 뭐 어떻게 나도 왜 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거는 20몇 번씩 나가는 게 지금 일주일에 12번 나간다 이거예요. 12번 나갑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득이 안 돼. 그게 디모데에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때 되면은 경건이란 게 뭐냐? 이익이다. 게인. 뭐를 물질적으로 얻어야만 경건하다.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느냐. 이걸 보고 다 측정을 해. 축복받은 거를. 요즘에 게인. 경건을 말이죠. 믿음이 좋다는 걸 경건을 한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방송한다고 하면 누가 헌금을 보니까 교회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게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한 게요. 그 방송이 만약에 여기 LA 사람들이 많이 듣는다면 나는 말씀 전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한 번 하는데 한번 만불을 할 거야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예배해가지고 욕심 있는 사람들, 뭔가 딱 해가지고 교회에 몇 사람이 와가지고 헌금이 늘 걸 생각하고 한 달에 2,500불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온단 말이에요 지금. 가보니까 너무나 비어있어요 방송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비운 자로 비우다 보니까 12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거 보면은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테이블 만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 보면은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말씀 증거할 때마다 한 10,000명 있는 것처럼 놓고 항상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총 목사 몇 명 안 되고 소리를 저렇게 지르나? 그럴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그렇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송 목사 소리밖에 안 들리는 얘기 내가 몇 번 들어요. 찬송은 불러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부르는 거지 사람 보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를 보고 거기에 뭐가 있으면 24장로들이 있고 면류관을 집어던지고요. 내 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날짐승과 들짐승과 사람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내 창조물을 대표하는 그 내 생물 있지 않습니까? 날짐승, 들짐승, 그렇죠? 그러니까 가축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사람을 대표하는 모든 창조물 아닙니까? 그 창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이 주님 보좌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는 천천에 만만의 수종드는 천사와 그 다음에 수호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보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찬송 부를 때 그 주님의 보좌를 바라봐야 돼요. 이때 주님이 기뻐하실 때 내 안에 기쁨이 막 넘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있고 악기가 되면은 그냥 놔두면 거기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내가 하는 거지, 내가 기분 내는 거지, 그거는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서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채널 50를 좀 봤어요. 교육방송을 봤습니다. 그걸 봤는데 크리스마스 이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인류 막 그냥 뮤직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안에 있는 관중도 수만 명이 모인 것 같은데요. 근데 기도했어요. 주님, 앞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 오시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모이고 악기도 진짜 좋은 사람들, 오케스트라도 요즘에 무슨 뭐 그냥 돈이나 찾고 이런 지휘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아삽족속 같은 그런 사람들 오게 해서 여기 오면 정말 오면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고 찬송할 때 영광이 많은 이런 것을 보기에 앞서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앞으로 두고 보시 말아요 여러분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옛날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린 것처럼 말이죠. 왜 모슬렘은 그렇게 막 그냥 엉덩이를 쳐들고 말이죠. 그냥 메카를 향해서 말이죠. 하루에 몇 번씩 절하라고 그러는데 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냐 말이죠. 옛날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루에 7번 찬양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다 내 심사를 통촉하고 부르짖는 내 소리 들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기도 들으시다. 오 주여, 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며 바라리다.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유대인과 함께 기뻐할 때가 옵니다. 곧 회복이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휴거된 사람이 하늘에서 그 광경을 내려볼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과 함께 내려올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속에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또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하였느니라. 2번씩 두 번씩. 12절 또다시가 지금 3번 나옵니다. 지금 또다시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가 누굽니까?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새 뿌리라는 건 이새를 자꾸 올라가다 보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그에게 소망을 두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는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왕이 하나니까.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0절 보겠습니다. 그 전부터 보죠. 11장 1절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어린아이로 태어났죠. 그게 싹이죠. 그의 뿌리들에게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리니,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분이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니라. 또한 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여러분 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는 게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죠? 그럼 앞으로 될 겁니다. 이게 아멘. 예, 이거 안 믿어 사람들이. 말씀 그래도 그건 그런 뜻이 아니죠. 제가 새벽기도질 하면서 그랬어요. 유대인들 할례 줬잖아요.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죠? 아이 고추에다가 표피를 떼내는 거야. 칼을 대가지고. 아마 요즘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거야. 아이 그렇게 하면 애들 아프니까 아이 거기에다 그냥 파우더나 발라주지 뭐 이럴 거야. 하나의 말씀을 그냥 적당히 고친다. 전통으로. 그래가지고 전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캐토릭이 침례주라고 그러는데 물 뿌리는 거를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아직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전통을 더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리가 어린 양과 이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야. 이거 뭐 어른 염소 같은 좀 덜하지. 어른 염소는 뿔이 있으니까 가끔 싸우면 한마디 들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아마 암소하고 곰이 좀 상극인 말이죠.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여러분 사자가 지푸라기 먹는 거 봤어요? 지금까지.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래. 참. 어디 여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단에 믿는 것보다 더 못 믿어. 이단보다도. 참단이라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니 요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처음 구원 받았을 때 복음성 가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막 율동하면서 배웠어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넘고 장난쳐도 이러면서 아는 이게 뭔지 몰라. 물지 않는 이게 이렇게 이 찬송을 하면서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이 찬송을 하는데 그거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여호와 증인이라.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9절 보면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제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한 거. 이 세계에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기뻐할로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지금 미국만 찾는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오리라.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지금은 전쟁터입니다, 거기가. 그러나 그때 되면 그곳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나가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며, 바다의 섬들이 어디입니까? 제일 큰 섬이 이 아말레케들입니다. 다 돌아갑니다. 이제 본토로. 그 나라가 회복되면 다 돌아가면 미국은 거지 나라 됩니다. 미국의 재산의 75%가 유대인 가졌습니다. 유대인만 빠져나가면요, 돈 보따리 가지고 빠져나가면 미국은 정말 볼품없는 게 되는 거예요. 옛날 인디안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예? 황해 무법천지. 옛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출연했던 거 영화에서처럼 무법지대 될 거라고 다시. 예? 그게 미국 좋아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12절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내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지금 쫓겨 있죠. 땅의 내 모퉁이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지금 유대인들이 미국에 650만이 있습니다. 650만. 지금 여러분 UCLA, UC 계통의 말이죠. UCLA만 해도 유대인들이 한 10,000명 됩니다, 여러분. 그 주스 포 지저스가 바로 UCLA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전도합니다. 유씨계통의 학교에 지금 수천 명씩 다 유대인들이 있어. 아이들,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학생들이 유씨계통의 학생들이 이걸 알면 그들을 전도할 텐데 참 주님이 할례자 입구한 건 잘 모르고 유대인들 이게 덜쳐놓으니까 이게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질 일, 앞으로 여기서 이루어질 게 뭐예요? 여기서 7년 환란이 지나고 재림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 그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게 뭡니까? 바로 지금까지 교회 역사와 그 다음에 7년 환란과 환란 후에 재림과 재림 후에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영원한 세계.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 아니에요. 앞으로 될 일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교계에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다. 묵시록이니까 이건 보면 안 된다 그래. 묵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지 묵시록이라는 거는 감춘 거고 계시록은 다 여러 가지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12절 마지막에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역사는 이렇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관하여 내 스스로 확신하기로는 너희도 선으로 충만하고 모든 지식으로 가득 차서 말씀의 지식입니다. 모든 지식으로 가득 차서 서로를 권고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어떤 부분은 아주 담대하게 썼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16절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이방인들에 대한 일꾼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할례 일꾼이고 자기는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아까 있는 이방인들이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기뻐하리라. 그렇죠? 주님의 소망을 들으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각자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요. 근데 그 사명이 그렇게 무슨 아주 엄청나게 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 이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안내하는 거면 안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을 잘할 때 군대가 여러 병과가 있어가지고 움직일 때 계급이 있어가지고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부터 쭉 실하게 합니다. 진짜 자기가 맡은 거 대충 하면 안 돼. 난 참 가슴 아픈 게 뭔가 하면요. 교회가 조그마니까 일을 맡은 사람이 대충 하면 너무 가슴이 찢어져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최선을 안 할 때. 정말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이게 주님 맡겨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가 크다면은 남한테 안 뺏기려고 열심히 할 거라고요. 근데 교회가 찍을 때 적당히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일 땐 제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C로 사용해서 이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까지 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앞으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세워질 때 나중에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많으면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경비를 조금 들여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강대상은 밑에 있고 성도들의 의석은 위로 이렇게 된 거. 이것까지 주님이 생각하게 하시고 단 우리가 훈련이 돼서 우리가 C가 돼가지고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 될 때 몇 사람을 사용해서 사람이 살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했죠. 성벽을 다시 재건했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렸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은 소수를 사용해서 소수를 훈련시켜가지고 큰일을 시키지 다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이 줄줄 따라다녀요. 5,000명이 줄줄 따라다녀요. 남자만. 얼마나 좋아요. 집 지어놓고서 맨날 같은 다음에 성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11명, 하나는 마귀고 11명 택견되고 셋만 딱 훈련시켜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변화산에 제일 많은 모습을 보여줄 때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절대 다른 제자들은 안 데려가 싸워서 밑에서 막 산 밑에서 서로 신경해하고 그랬어요. 남들이 찾아와도 능력도 없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 무시당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 아들 살려주지 못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참으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지 못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래서 저는 모든 민족에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여튼 어려움이 와도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멕시코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못 갈 일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나에게 사명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거 주십니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거 줍니다. 우리 이걸 절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다 10년, 20년 훈련 받을 때 하나님 맡겨줬지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맡겨줬습니다. 맡겨줬지 절대로 큰 거 바라는 사람. 어떤 전도사 한 분은 우리 교회 가끔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꾸 큰 것만 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목사님 그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왜 그러고 있냐고. 그럴 뿐이 아닌데 왜 길바닥이나 그러냐 이거야. 그럴 뿐이 아닌데. 그럼 우리 주님은 그럴 뿐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길바닥에서 사람들 전도했냐고 말이야. 당신 그러다가 한 번도 쓰임 못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낮게 돼서 주님이 가난해진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가난해져서 가난한 사람을 상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마지막을 보면은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제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제물로 드린 겁니다. 우린 제물이에요. 제물은 뭐죠? 죽었습니다.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잡수신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전도해가지고 이방인들을 드리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할 때는 항상 멕시코 갔다 와가지고 70명, 80명이고 100명씩 제물을 받아들였을 때 그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그래서 우리가 갔다 왔을 때 꼭 그 예식을 하는 겁니다. 드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은 뭘 드립니까, 우리가? 제물로 드려야죠. 그걸 드려야죠. 동사중에 하베스트 아니에요, 하베스트. 추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유카탄 며칠씩 하는 거 제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도요, 쌓이게 되면은, 그게 10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게. 10년이면 10,000명이고, 아멘? 이게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하는 사람을 쓰지, 한번 하고 관두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용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년 쓰임 받았습니까? 40년입니다. 40년 쓰임 받아서 40년 연단 받았습니다. 40년 연단 받았을 때 40년 쓰임 받은 겁니다. 근데 특히 한국 목사님들은 조금 연단 받고 많이 쓰임 받거나 이거는 도덕심보예요. 많이 쓰임 받으려면 많이 연단 받아야 됩니다. 하면 저는 10몇 년은 연단 받았어요, 지금. 분명히 10몇 년은 씁니다. 난 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룰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제물로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몸, 주님이 없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 몸, 주님이 살리셨으니 모든 것 주님께 드려야만 마땅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드려져야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으니 너희도 형제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목숨을 내놓으라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목숨을 내놔도 우리 영혼이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사실을 깨닫고 가만히 있으며 주님의 손 안에 쓰임받으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무조건 죽은 자처럼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쓰임받고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러운 만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